이 시간에는 지성소의 기별을 이끄는 천사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 또 18장 1절 2절의 천사에 대해서 말했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라고 할 수 있는 18장 4절의 천사의 상황과 정체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주시고 기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그 다음 다섯째 와서는 이제 그 기별에 완전한 수보하고 그 기별을 수보하고 또 18장 천사의 능력을 얻어서 마지막 크레침하게 하는 이런 운동의 성령 운동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셋째부터 넷째, 다섯째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자, 셋째, 넷째는 성취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섯째도 이제 시작되었고 아직 절정은 완전한 정체성은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셋째, 넷째, 다섯째 운동은 모두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나눠주는 운동입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모두 다 바벨론 교회에 또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선교 운동이 목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품성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사명과 이 경고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품성만 준비하는, 품성 준비에만 설교하는, 초점을 맞추는, 이것은 반쪽짜리 사업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별을 경험하고 성령을 얻으라는 것이고 또 이 성령을 얻은 자들이 올바르게 크레침하는 경고 사업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업에 걸맞는 사람들, 첫째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다가오는 큰 환난을 준비하는,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마지막 짐승의 단체들과 짐승의 표 전으로 접전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모집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건강 사업으로만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별 설교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잔치만 해라는 그런 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경험했으면 이 놀라운 환난과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하는 이 운동이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넷째 천사의 목적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주는 것이고 다섯째 와서 드디어 기별과 성령과 연합된 그야말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최후의 크레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2031년 사탄 통치 마침에 그런 것은 알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사입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린 완전한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로 경험하고 그 기별에 걸맞는 운동을 성령과 함께 천사와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째 천사에 와서 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뭔가 엄숙하고 긴박하고 정말 크레침이 되는 소리죠. 자, 이 천사의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사업을 표상합니다. 연결되어 있죠. 이 음성은 보라, 내 백성은 나오라 하니까 내 백성은 사실은 예수님의 음성이 되겠죠.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마치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대신하죠. 침례 요한의 그 기별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회개하라는 기별을 외쳤죠.
오늘날은 구약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기별처럼 여호와든 바알이든 오늘날 선택하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앞으로 다가오는 큰 전쟁, 영적 전쟁과 환란을 대비해서 많은 박해 있는 개신교인들에게, 바빌론 교회 무지한 바빌론 개신교인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 또 전쟁의 양상, 다가오는 환란을 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째는 네베스가 나오라는 그 목소리는 독립적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앞에 넷째 천사, 자 18장 1절 2절에 천사가 음성이 있었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다섯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앞에 그 본질은 정확하죠. 넷째 천사와 연결된 음성입니다. 자, 그럼 넷째 천사가 뭡니까? 18장 1절과 2절이죠. 1절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개하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죠. 성령을 경험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먹는 것이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넷째 천사와 관련하여 다섯째가 있다는 것은 즉 의의 개혁을 더 완수하고 우리의 잘못된 결점들, 부족한 것들을 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18장 2절에 무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바벨론 교회의 죄와 허물을 더 크게 완벽하게 큰 외침하는 이 클라이막스 운동이 바로 다섯째 운동입니다. 뭐 다른 개별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자기 것을 첨가시켜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더하고 또 빼거나 하지만은 우리는 단순하게 그대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받은 성령의 그 먹은 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다섯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총기문집 276페이지 보시면 이 넷째 천사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엘렌 G 화이트 초기문집 276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째를 해석하려고 하면 초기문집 화이트 정언을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않으면 결코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다른 음성이 나서 이렇게 했지만 화이트 계시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복수자,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다섯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넷째 천사가 뭡니까? 넷째 천사는 이 땅의 마지막 믿음으로 말하면 의 기별로서 자비의 기별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에 믿음의 의를 포장해서 주체적인 기별로 가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별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단 그 기별을 다섯째가 혼합해서 크래침, 즉 큰 믿음과 큰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늦은 비 받을 준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18장 4절은 바로 늦은 비가 아니고 늦은 비 받기 직전에 어느 정도 소수 무리들이 모이게 되는 그 운동의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베사가 나오라 하는 이 노력과 활동에 그 소수 무리, 복수 무리들이 활동할 때에 즉 일요일 휴업령 전후가 되겠죠.
그때에 이들의 노력과 강구와 기도에 합세한 것이 청구하는 은혜가 너점비 권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점비가 전 세계 어디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 백성이 최후의 기별에 걸맞는 조건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이 결코 그 교회는 너점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 이 4절에 내 백성아 나오라 이 운동은 다시 말하면 앞에 넷째 선사와 관련하여 이런 음성이 나간다는 그 말은 즉 넷째 선사의 개혁 사업과 넷째 선사의 경고 사업을 더 돈독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넷째 선사는 바로 의회 개혁을 말하고 또 경고 사업도 같이 있죠. 18장 2절이. 그래서 경고 사업도 포함되는 넷째 선사입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 넷째 선사를 말하면 그냥 믿음을 하면 의 기별만 말하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별의 본질은 그렇지만은 이 기별의 시작은 그렇지만은 이 기별의 총체적인 사업은 의의 기별을 경험하는 거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거하고 경고 사업과 같이 된 그런 넷째가 되는 것을 결코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과 경고를 더 돈독히 하고 활동하면서 크레침으로 불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청구하는 것이 너희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선사를 해서 그것이 무슨 IMS 개혁 운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넷째 선사 사업과 관련하여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넷째를 돕다 했으니까 우리를 도와라 이게 아니고요. 개혁 운동을 와서 도와라 합류해라 이게 아니고 넷째 선사의 목적인 의회 개혁 사업 더 수고할 건 수고하고 또 경고 사업 죄와 허물을 경고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허물을 경고하고 죄를 경고하는 걸 싫어해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천사운동인 것을 결코 잊어서 안 됩니다. 저도 뭐 좋은 말만 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고 예수 사랑 뭐 믿음 이런 것만 하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 하면 제일 은혜롭다 하지만 결코 그래가지고는 결코 온전한 품성이나 온전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개신교의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전하고 오를 지적하지 않으면 개인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사업을 위해서 교회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수도 없고 온전한 셋째 천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고 품성 이야기만 듣기 좋아하고 은혜로운 소리만 듣기 좋아하고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좋아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우린 영적 군사로서 모심받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족족 우리는 나눠주는 즉 나눠줄 때 바로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그죠? 물러가죠. 그걸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개인계 개인의 무슨 토론하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뭔가를 알려주고 용불면설이 틀린 것을 알려주고 좌심판이 있으면 알려주고 이 시대는 14만 4천 인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이 바로 결국은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장 4절에 다째 운동은 아직도 타락한 개신교 등 바벨론에 있는 신실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운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째 운동이라 하면서 풍성 이야기만 하고 개신교 전도하기 싫어하고 개신교를 하면 안 돼. 우린 재림교회 전도하는 군번이야. 그런 우리의
개혁운동이야.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대정투 383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것이 여지없이 그들은 개신교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18장 4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목적과 우리의 사명은 우리끼리 그냥 뭐 잔치하고 그냥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재림교회에 이미 배가 불른 이미 미지근해진 지식을 알고 배가 불러져 있는 재림교회에 또 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뭐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천주교 개신교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그 속에서 최종적으로 불러내는 것이 18장 4절이지 뭐 재림교회 불러내라고 18장 4절 운동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의해서 분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이나 사역자의 말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경과 정언에서 하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순수한 대역자요. 그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나오라는 그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개신교가 아니라 그럽니까? 엄청난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봤는데요. 첫째 선사 기별부터 둘째 선사, 셋째 선사, 넷째, 다섯째 운동까지 이리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땅에서 기별을 전하는 말세의 연과 말세의 현재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표상합니다. 첫째 선사의 일이 따로 있고 둘째 따로 있고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색깔이 다르고 상이 다릅니다. 시기도 다릅니다. 자, 하늘은 분명히 천사들이 있지만 하늘은 이 킵이 때를 따라서 외칠 때마다 하늘은 서로 천사들은 연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사바는 그 백성들은 교회는 점점 분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은 연합할 때마다 그 기비를 주실 때마다 이 땅의 한 교단이 그 기비를 배척할 때마다 하늘의 빛을 거절하면 그 안에 있는 순수한 무리는 알곡들은 나오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푸대에 분리해야만이 새 푸대 담아야만이 진리와 우리의 품성 둘 다 물들지 타락한 오류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사업할 때마다 이 땅에는 또 대부분이 다 가라지가 된 교회에서는 알곡이 분리되어 나오는 이 운동이 지성소의 이 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재림교에서는 이 재림교가 끝까지 180년 동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남은 교회다. 우리가 불신받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안주시키고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SDA 진리는 영원하지만은 그 재림교회에 받은 SDA 진리는 영원하지만은 그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정인의 근거를 듣는 자들은 흔들림이 생기고 때를 따라서 분리된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이 지성소 시대의 놀라운 교회관이요 흐름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재림교 안에 있으면 목사님한테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분리를 경험한 개혁의 길을 걸어간 이런 소수무리에서 앞으로 교회의 죄와
허물과 이 예언들을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세선자 기별은 온 세상을 날아가면서 전파할 공식 고유의 메시지를 가진 완전한 삼중 기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림교회가 이 초기에는 이 사명을 맡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180년 흘러가는 재림교회는 지금 많이 기별도 변질되고 백성들도 개신교화되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 받은 특권과 사명을 이어갈 교회가 아닌 것을 아시고 이제는 더 연구하시고 이제는 더 소수의 개혁무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는 각각 분리해 볼 수 있으나 하나의 삼중 기별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넷째는 뭔가? 자, 넷째는 하나의 셋째를 도우려고 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넷째는 고유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 기별의 목적은 세천사 기별에 연합해서 능력을 주기 위한, 즉 힘을 주기 위한, 성령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온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의 기별은 새로운 기별인가? 아니죠. 옛빛입니다. 새롭게 그들이 잃어버린 의의 기별을, 의의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새롭게 비춰지고 주어진 옛빛이라는 옛빛. 그러나 이 기별도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그 교회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하고 그들이 거절하면 그들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놀라운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절될 때마다 주천사의 기별이 그 교회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밀러 운동을 거절할 때에 그 선포를 들었고요. 재림교회가 188 기별을 거절했을 때에 또 그 뒤에 두 번째 시험까지 봐주면서 전쟁 때 안식일을 포기함으로써 드디어 18장 2절에 무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분리하라 하는 그 선고를 듣게 된 교회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소한 1914년도에 와서 재림교에서는 분리해야만이 분리가 시작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무리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그 분리된 개혁무리와 함께 성령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다섯째는 뭔가? 이번 다섯째라는 것은 뭐 새로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섯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적으로 넷째 다음에 다섯째 또 천사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서수적으로 순서를 붙여서 다섯째라고 하는 것이지 다섯째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다섯째 새로운 기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사비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2031년 시기 기별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있으면 그거는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코 재림교회에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재림교회의 바른 기별로 소개할 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째는 오로지 최후의 소수 무리들이 최후의 엘리야 운동하는 그런 소수 무리의 상황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뒤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넷째가 지향해온 그 개혁과 뭐 개혁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품성개혁, 음식개혁, 뭐 많은 개혁들이 있겠죠. 결점을 고치고 자신의 깨름을 일소하고 이런 개인적인 개혁에서부터 교회적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그 개혁을 더 수부하고 완성하면서 진리도 그죠? 개혁하고 그죠? 더 말씀을 더 챙기면서 그리고 최후의 본인의 목적 바벨론 교회에 경고하게 되는 그 온전한 기별을 가지고 온전한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다섯째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와서는
세천사 기별과 넷째 천사의 성령의 능력과 혼합된 율법을 지키라는 안식일을 고수라는 이 기별에다가 성령을 힘입으면 능력이 있겠죠. 자, 그런 기별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이 되는 이 순서적 상황적 기별인 것 뿐입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전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별이 힘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거 붙여가지고는 뭐 이것이 다째다. 이건 전부 인간적인 그런 논리에 불과합니다. 다섯째는, 넷째까지는 기별이 있어요. 다섯째는 기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앞에 있는 그 기별에다가 기별을 보강, 수보,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이 첨가해 버리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가 노력하고 경구하고 활동할 때에 드디어 넷째 천사의 그 영광, 온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정,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노력에 늦은 비가 첨가하는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이 경험들을 함께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연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결점 많고 부족한 자입니다.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더 진리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저 자신을 보면 정말 부족하죠. 그래서 이 다섯째 와서 소수무리에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큰 활동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볼 때는 다섯째 무리가 되고, 때를 따라서 또 어떤 사업이 주어지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복습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해야만이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는 인치는 천사죠. 온전한 기별이요, 우리의 품성까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믿음, 그런 성령이 있는 그런 세천사 기별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이 운동에 이 기별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면 넷째는 셋째와 연합해서 그 기별에 능력을 줄 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계속 연합해서 함께 온 세상에 날아갑니다. 이 기별만큼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넷째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한 백성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한 백성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 내려온 천사입니다. 넷째 새로운 기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새로운 겁니까? 나의 경험입니다. 더 낮아지는 경험, 더 고백하는, 죄를 회개하는 경험, 더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는 그런 경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굴복하는, 적용하는 그런 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만 의요, 그것이 바로 넷째 천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섯째는 그 넷째 사업에 더 최종적으로 크리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차례별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인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있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안식을 지키는 그 무리들에게, 온전한 무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 세계적으로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지금은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개혁 사업 위에서 넷째 천사가 주도해서 지금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성령을 얻으라는 것이죠. 더 분별, 왜냐하면 마귀가 많은 거짓 논리로, 인간의 논리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속여놨기 때문에 마귀는 더 분별력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통해서 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고, 더 성령을 통해서 더 뿌리내리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고, 더 성령을 통해서 깨끗한 타락한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의의 옷을 강조하는 넷째 선사의 이 교회 사업 또는 개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넷째 선사의 주도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개혁 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지는 셋째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셋째, 넷째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진리를 더 따라가고 오류와 세속을 버리고 개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셋째 선사와 넷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나거나 분리된 그 무리와 성령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시성소에서는 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점점점 갈수록 소수 무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점점점 적은 무리입니다. 큰 무리는 결코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뭐 몇만 명 교인, 몇십만 명 교인, 몇천만 명 교인, 그런 교회는 결코 지금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가 아닌 것을 아시고 더 자신의 교회를 연구하고 더 온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런 우리가 생겼다면 이제는 분리해서 더 온전한 기별로 온전한 진리로 연합하는 마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운동에서는 넷째 선사가 주도하는 개혁 사업이 완성되고 결국 이 무리에 연합하는 자들에게 셋째 선사도 최종 인을 치고 마치게 됩니다. 그 인침은 아무래도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최종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운동 연합 무리에게 지금은 100% 연합되지 않고 연합되겠지만 각 나라마다 다 소수무리예요. 이 한국에만 14만 4천 명이 형성한 게 아닙니다. 한 30개국 됩니까? 전 세계에? 전 세계적 14만 4천 명 실주수이기 때문에 이 한국은 뭐 몇 명 되겠습니까? 잘 모르지만은 200명 될까요? 그런 자들이 이 한국 땅에는 바로 14만 4천 후보란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해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 저 중국에, 인도에, 또 북한에도, 또 아프리카에도 우리의 형제들, 바로 14만 4천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한국에는 다섯째 운동이라 하지만 그들은 다섯째 운동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셋째 선사의 기별과 넷째 선사의 기별의 강한 성령 운동으로 강한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다면 인류 휴업령이 왔을 때도 핍박을 견디며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높였다면 바로 그들이 다섯째 운동의 무리가 되고 바로 그들이 한국과 같은 바로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받은 빛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 북한 교회에 지하교회가 10몇만 명 된다 그래요. 잘 모르지만 북한 교회 그 사람들이 넷째 선사 압니까? 다 저거 뭡니까? 그들은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야 북한에 있는 성도들아 너는 개혁운동도 모르느냐? 현실운동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도 모험하는데 성경 보면 그 잡혀서 사형당하는데 그들은 숨어서 성경 한쪽을 읽었다 할지라도 정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또 안식일이 마땅한 것을 깨닫고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저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바로 넷째 선사의 기업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마지막 총칼 앞에서 굽히지 않을 때는 다섯째 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높이는 자들이 바로 다섯째 운동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너만 남았느냐? 나만 남았냐 하니까 아니다. 너 외에 밖에 7천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인들이시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밖에 더 열성 있는 자들이 바뀐 자들이 마지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못다한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바뀐 형제들이 또 교회 남물이 들어와서 마지막 사업을 그들이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체계, 섭리를 우리는 겸손히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할 일을 철저히 하고 내가 맡은 부분이 뭔가를 비록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내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해 나가면서 때를 따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섭리를 주시고 예언을 이루게 하시고 늦은 비도 그런 자들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도표를 좀 말씀드리면 이 18장 천사는 이제 처음엔 재림교회에 주어졌어요. 그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교회가 1차, 2차 시험을 통해서 촛대가 옮겨졌다고 보고 또 그 쫓기는 그 소수무리에게 하나님은 또 사업을 본래 주어진 셋째 선사의 기별의 사업을 일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 그 1100년 년 이상 내려오던 유대교가 최후의 스데반 죽일 때에 촛대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합니다. 오늘 재림교회도 화이트 정리해 보시면 과거의 유대교회의 그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지금은 거대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2천만 명이 넘는 재림교인이시여. 여러분들은 유대교와 같은 입장인 것을 아시고, 이제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더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로, 적은 무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들을 배불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울감을 가시게 만들고, 형제와 형제를 다 묶어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암흑을 쳤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꺼내야만이, 그런 경험을 해야만이, 진리를 찾아서 더 나오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고통적 경험이 있어야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별로 다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다 우울감, 우리끼리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더 좁은 무리로 오는 것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 보지 않고 자기 부모라도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뭔가 잘못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벌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바로 그들이 침례요한의 정신이요 엘리야의 사명을 아시고 누군가가 엘리야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각 교회마다 그런 엘리야 정신으로 경고하고 백성들을 깨우는 그런 무리가 지금 필요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다 각자 때를 따라서 걸맞는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1절의 천사는요, 넷째 천사는 어떤 한 교회만을 대표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그 목적을 이루려고 내려오는 것이 18장 천사의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내 천사가 무슨 개운동 대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일리는 있겠지만은 그 천사의 목적은
세트선사를 외치는 자들과 함께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또 거절하면 또 처리됐다가 늦으면 처리됐죠. 또 다시 한 조건을 이루면 또 그 새로 생겨난 무리에게 또 늦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를 따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넷째라는 거예요. 셋째는 SA 대표, 넷째는 개운동 대표, 다섯째는 현대진로 운동 대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그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섯째도 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온 사방에서 내 백성 한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그 운동인데, 어째 한국에 있는 30개국의 한국에 있는 요 한 교회가, 한 나라 한 교회가 어째 다섯 천사를 대표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냐. 한국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가 영구적인 그건 대표교회가 아닙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다 못하면 다음에 또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장 천사의 운동을 분석합니다. 자,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와 다섯째 운동의 양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가 주도하고 있어요. 14천 인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재림교회가 그 기별을 맡았죠. 이 기별은 안식일을 순종하기를 경고합니다. 짐승표를 받지 말고, 그죠? 기존 바벨론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 천사 기별은 바로 라우디게를 보는 기별이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참된 증인의 경고에 기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넷째 천사는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참된 증인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임재시킨 그 기별인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 성령 운동의 교회 운동이 대표했지만은 110년 흘러간 지금 교회 운동이 계속적으로 넷째 천사의 대표교회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넷째 천사는 기존 바벨론 교회와 재림교회까지 경고하게 된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바로 2절이 개신교는 물론 재림교회까지 바벨론 자매가 됐다는 것을, 재림교회는 바벨론 본체는 아니지만 바벨론의 자매가 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화이트분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바벨론 자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섯째 운동은 뭐냐 그러면, 다섯째 운동은 두 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초기에는 이 소수무리가 불러 모아야 되죠. 그죠? 왜? 모든 운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한 큰 도단이 아닙니다. 이 무리는 항상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쫓겨난 무리, 정말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난 무리가 이 무리의 발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낙심당한 무리, 또 진리를 당하고 싶어서 하는 무리, 각 교회의 타락상을 알고 울며 슬피 온 자들을 또 모으는 이런 자들이 다 모이게 되는, 이런 자들이 다섯째 운동의 모습이란 것이죠. 정말 그쪽 볼 때는 보잘것 없죠, 그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그런 자들이 밤중 소리에 주역이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다섯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그들의 죄, 그들의 오리교리가 뭔지, 그들의 허물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반역이 무엇인지, 그들의 배도가 무엇인지 때를 따라 이 모든 역사를 알려주면서 잠자는 열천회를 깨운다는 것이죠. 거기 다섯 천회예요. 거기 엘리야 운동이에요. 거기 바로 우리들의 운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더 활성화되고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들의 노력에
노력과 활동의 절정에 늦은 비가 내리고 또 최종적으로 전 세계적 13화천 완성이 되고 그때 늦은 비 봐서 이제는 권능을 잇고 짐승과 우상에게 최종 경고하게 되는 이 마지막 기별이 바로 이 5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됐죠. 그러나 우리 그 확실한 정체성은 아직까지 분석을 못합니다. 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넷째 선사까지는 드러났죠. 셋째는 재림교가 선택되었었고, 우리는 실상을 봤습니다. 넷째는 IMS 개혁 운동이라 합시다. 그 개혁 운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실상을 봤기 때문에, 넷째까지는 성취됐지만, 이제는 그 교회가 이제는 성령 운동의, 최후의 성령 운동에 주도하는 교회가 아닌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IMS 교회에서도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 교회는 점점 율법주의, 형식주의, 교권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실체를 파악해보면 마치 바리새인처럼 또는 저 유대교처럼 역시 개혁운동도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110년 흘러가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슷하게. 자, 그럼 밀러 운동 상황에서 어떻게 4차 상황으로 흘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밀러 운동 때는 초기에 윌리엄 밀러가 1844년까지 약 1년 동안 3월 21일경에 재림한다 이 시기를 주장했어요. 밀러 시기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다 틀렸지만, 그러나 점점 깨우쳐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실망하고 안 오니까 또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는 밀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무엘 스노우를 택했어. 1844년 10월 20일, 가을에 재림한다. 가을절기에 맞아. 가을절기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시를 연구하도록 하셨어. 그죠? 이게 두 번째 흐름이죠. 재림 시기의 발전의 흐름이죠.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그것도 실망하고 또 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옥수수 밭을 걸어가는, 좀 실망하고 눈물 흘리고 걸어가는, 기도하는 하람 에디슨을 통해서 이것은 재림이 아니고 지성소 입문하는 시기다. 구약의 대속죄를 시기를, 신약의 영적 대속죄를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바르게 깨달았죠.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다시 바르게 이제 지체하는 시간이 없다. 다시는 더 이상 예언 시효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제선자 기별로 바르게 예언하는, 자, 이것이 4차 재림 시기 운동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말세는 또 양상이 뭡니까? 윌리엄 밀러 때는 대속죄를 시기, 지성소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기가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시기가 필요했습니까? No! 아무 시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늦은이 받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개인의, 또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늦은 비 내리는 시기와 늦은 비 내리는 그 우리의 모습, 조건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시대의 성령운동의 목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 역시 교회가 또 네 번씩 흘러가는 거죠.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재림교회가 18장 1절이 바로 늦은 비다. 지금 많은 재림교 설교들 보십시오. 제선자 기별 다음에 18장 1절이 늦은 비라고 생각하고 18장 1절에 초점을 주목을 하면서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장 1절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내려온 천사입니다. 늦은 비를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의의 기별로 늦은 비를 주기 위한 의의 기별로 늦은 비의 시작점, 의의 늦은 비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걸 재림교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 실패했죠? 영적으로. 지금 뭐 드러나는 게 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개혁운동이 또 깨닫고, 한층 발전해가지고는 18장 4절이 늦은 비다. 이렇게 이제 개혁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IMS 개혁운동이나 RM 개혁운동이나 다 보면 18장 4절이 늦은 비다. 한층 더 발전했죠, 그죠? 자, 이것도 또 뭔가 불완전해요. 그런데 왜 아주 110년간 아직도 늦은 비가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현대주의 운동이라는 이 작은 무리가 또 분리되면서, 뭘 또 깨닫냐면, 18장 4절 운동이 늦은 비 그 자체가 아니고, 한 교회가, 한 무리가 또 있다. 또 운동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주장했어요. 한국 현대주의 운동이. 제가 앞에 있던 교회잖아요. 저도 처음에 다 그렇게 다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지식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대주의 운동은 18장 4절이 우리 바로 현대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당히 우울감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보면 남은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뭐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개신교 선거를 싫어하고, 또 시기를, 뭐 사탄 통치 마침내 시기를 청구하고, 그래서 완전히 기배를 흔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 모습은 또 한 목사님의 뭐 말을 무조건 따르라 하고, 그것은 남은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또 분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무리가,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쫓겨난 사람 나오고 되는 것이죠. 지지로 나오는 것이죠. 쫓겨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남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 18장 4절은 복수운동이다. 한국인은 뭐 소수로 얘기했지만 이건 전 세계에 우리 형제가 있는 바로 14만 4천 무리들의 포석된 각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각 사방에서 개혁하는 소리, 각 사방에서 크런치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18장 4절의 정체성이다. 한 단체가 아니고, 현대주의 운동이만이 아니고, 여러 소수의 개혁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한국에서 그럼 뭐, 한국 늦은 봤습니까, 그러면? 그럼 저 아프리카에서까지 배우러 옵니까? 비행기 타고? 환란 때 어떻게 옵니까, 이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씩 깨달아가고, 때를 따라 우리는 그것이 맞으면 합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끌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와서 같이 하는 많은 여러 무리들이 뭐 한국에는 또 뭐 하나 수 있겠죠. 뭐 중국에 또는 뭐 인도에 또는 뭐 아프리카에 많은 이 안식을 지키는 이런 또 개혁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겠죠. 간판은 개혁운동 아니더라도 마지막 그 무리들이 일로 혁명이 나타날 때에 드디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참된 제처선사의 기별을 수보하고 큰 소리로 연합할 때에 큰 영광과 능력이 각처의 그들 무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운동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재림교는 더 아니에요. 그게 다 나와야 할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연구했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무난하게 성경과 정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충돌하지 않고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18장 4절이 뭐 현대주의 운동 우리다. 아무 증거 없어요. 그런 증거 없습니다. 한개 교회가 왜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답변 못해요, 그들은.
그냥 뭐 말하니까 아멘 하는 것이지. 뭐 증거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암차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과 정언에는 복수 천사들이 여러 무리들이 사방에서 크래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지금 현대 운동이 그런 운동 합니까? 아예 개신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그 모습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필요한 게 아니고 연구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이런 기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아무리 하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깨닫다 하거나 자기가 사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인식했다고는 할 수 없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주어진 때를 따라서 연구하고 맞으면 따라가고 또 새로운 빛을 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기초 교리의 빛이 아니고 예언에 대한 빛이란 말이죠. 좁은 길 노선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업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비록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성자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계시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섯째 운동은 지금은 어렴풋이 깨닫지만 저도 앞으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섯째 운동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또 공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성소 빛을 현대지를 전가하는 그 교회를 시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질이 없도록. 만약 경우에 재림교회가 14천 실제수인데 상징수를 가르쳐 놓으면 되겠습니까? 재림교 늦어짐 받았다. 그럼 늦어짐 받고 상징수를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No,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복음 사업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늦어짐 받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대로 바로 13천 명 상징수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신천지 교회나 안사홍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교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수를 믿어요. 엉터리지만은 교리는 그 실제수만큼은 그들이 맞아요. 그러나 내용은 다 엉터리지만은 그럼 남은 교회가 성령을 받고 엉터리 변질된 기별을 전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이제는 너지 받는 운동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더 적은 무리로 자신을 낮추고 그런 낮추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어깨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우울감을 버리고 더 낮추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도 정치가 또 다 이겨 나오는데 대통령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세가 그들보다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더 우리는 겸손하고 온순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직 빛을 따라서 진리만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대부분 됐을 때에 그 무리가 나은 무리예요. 지금 뭐 교회에서 뭐 행정비 따지고 행정 갑질하고 그런 행정 조직이 나은 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가게는 좋은 일만 했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결코 사업을 마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예언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많이 나오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달아보는 중이다. 고 말하였다 했습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신다. 4절에 보시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자리에 부셔서 같은 방법으로 검증하고 시험하신다. 재림교회 버리고 개혁운동을, 개혁무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세우고 같은 방법으로 또 그들도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실물교훈 보시면 283페이지. 그분은 저희가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신다. 그가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의 진리의 원칙에 충실하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할 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트 선사와 이 흐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받은 빛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우리 자신의 결점을 회개하고 우리 받은 빛을 또 나눠주면서 다째 운동에 나타나는 용사 엘리야처럼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상황에 교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